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입문으로 세 번째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부처님의 생애를 볼 때는 항상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무엇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셨고, 그래서 어떤 답을 얻으셨고, 그래서 무엇을 세상에 베푸셨는가, 부처님께서 찾아 헤매신 것의 정체를 봤습니다. 사문유관상이라 그러죠. 좀 너무 극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부처님이 그전에는 한 번도 노병사를 못 보셨다라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도다나 대왕 그렇게 나쁜 분 아니거든요. 부처님 라푼젤처럼 키운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노병사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을 그때 처음으로 직면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전에 못 본 게 아니라 봤어도 인식이 안 됐겠죠. 인식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자각이 없었겠죠. 그러다 처음으로 노병사를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 인정했을 때,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충격을 말하고 있고요. 이게 고를 본 것이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수행자의 모습을 봄으로써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고, 고에서 벗어나 멸에 이르러가는 자유로운 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중요한 건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고통의 원인인 집, 그리고 멸의 원인인 도성제를 찾아서 헤매셨다. 오늘은 불교 교리에 대한 대략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세상과 고통을 바로 보는 눈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삼법인, 삼특상과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이제 삼법인이라고 많이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삼법인이라는 말이 없고 뭐라고 하셨냐면 삼특상이라고 했다 그랬죠. 이 삼특상이 나중에 삼법인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삼특상과 삼법인은 두 가지 의미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불교 입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삼특상, 삼법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다. 세상의 특징을 삼특상, 삼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삼특상을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무아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아관법, 즉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승철학이 사변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세상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무상구원 무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행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법. 어떻게 하면 무아를 깨칠 수 있는가? 굉장히 경험적이죠. 그런데 삼법인을 정리해낸 교리체계 속에서는 세상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용도다. 이것은 세상을 바로 보자는 거고, 이것은 나를 바로 보자는 거예요. 그 범위의 차이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무화관법으로 말할 때는 삼특상이라고 하는 거고 세상을 바로 볼 때는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가지가 이제 쓸까요? 이제 무화관법에서는 세 가지가 무상, 고, 무화였어요. 순서입니다. 무상에서 고를, 고에서 무화를 보는 그런 무화관법을 말씀하셨다. 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3페이지에 다 나왔어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가 다 나왔는데요. 무상을 보기 전에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어떤 상태일까? 바로 안락하고 편한 상태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버린다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찾아오면 가급적 오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변함없이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 설법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모든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이걸 자주 강조를 하세요. 모든 중생들의 공통의 소원이라는 거죠. 공통소원, 이고등락.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인데 하나를 더 더해야 돼요. 그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중생의 소원이에요. 이대로 안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일단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중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세상은 어떤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세상의 특징은 무상이에요. 두 번째 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자.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있을까? 아니다. 모든 것이 속절없이 변하고 달라진다. 이와 같이 세상은 덧없다는 사실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첫 번째 속성인 무상, 즉 재행무상이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 재행무상이거든요. 여기에 부처님께서 파악하신 첫 번째 특징으로 재행무상을 말씀하시죠. 이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수행하고 이어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화관법은 무화를 깨치는 게 목적일까요? 그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관법은 무화만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상관, 고관, 무화관이 하나의 세트고 하나하나가 각각의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을 무상으로 보는 게 여실지고 고를 고라고 보는 게 여실지고 무화니까 무화라고 보는 게 여실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특징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화관법이고 세상에 대해서 논하는 게 삼법인이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건 무상부터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근데 제가 논리 구조가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화한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데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왜 그게 고통일까요? 예. 답을 한번 보죠. 책에서 뭐라 그러는지. 첫 문단부터 유어 나오네요. 네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를 막아보려 애를 써봐도 부질없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니 힘이 들고 그 변화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한다. 세상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두 번째 속성인 고, 즉 일체 계고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변해주는 때도 있겠죠. 그럼 그 변화가 행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이어서 사바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될까요? 각자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각자가 원하는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과에 걸맞게 원하지 않고 도둑놈처럼 원하거든요. 다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에 걸맞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 사실은 인과에 수순하고 이치에 수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돼요. 왜냐하면 인과의 이치와 나의 욕심이 일치하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과 어긋나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상함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냐면 고통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아라고 얘기하셨는데 한번 그 뒤에 문단도 읽어볼게요. 이처럼 무상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데 무엇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내가 아니고 나라가 할 수 없으며 내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세 번째 속성인 무아, 즉 제법 무아라 일컫는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하는 걸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행자들에게 무아관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상을 전제로. 그게 뭐냐면 자,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속에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거예요. 1초, 1초, 1초 이러면 너무 좀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러면은 이 몸뚱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 중에 뭐가 나아요? 하나를 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를 나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중에서 뭘 나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건데, 자, 봐보세요. 왜 고통스럽다고요? 뜻대로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요? 뜻대로 안 돼서 그러죠? 그러면, 자, 봐보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게 내 거예요? 내 몸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이 정도는 되겠지. 그럼 더 올려보세요.
더 꺾어보시든지.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거면 당연히 내 뜻대로 돼야지. 내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걸 왜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고통만 주는 걸 나라고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화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엔 철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눈 있는 자 누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걸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눈 있는 자 누구나 이것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화과는 결코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냥 성의를 가지고 눈 있는 자면 누구나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상식적인 가르침. 무상, 고, 무아의 순서로 봅니다. 불설, 시, 아, 소, 경. 새의 비유가 있는데 아소새래요. 아소새. 아소는 소, 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것. 그래서 번역하면 내 것새인데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내 것, 내 것 이렇게 운대요. 아소, 아소 이렇게 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나무에 필발나무인데 이 필발나무 열매가 약재료여서 맨날 가지고 가니까 그걸 보고 맨날 내 거 이렇게 운다고. 그래서 이제 내것새라고 부르는데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특별한 뭐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는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운다. 내 거 이러면서 기쁠 때도 이 내 걸 잃어서 슬플 때도 맨날 내 거 그러면서 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비유해서 지금 이 내것새 또는 아소새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때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모든 것을 고통으로 변질시키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자, 사성제로 넘어갈 건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재행무상, 일체, 계고, 제법, 무아, 거든요. 그런데 무상, 고, 무아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대승경전에서는 일체계고 대신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열반 적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체의 계고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열반 적정이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고통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극락이요? 이렇게 보는 걸 중생이라 그러고 이렇게 경험하는 걸 성인이라 그러는데 이 중생과 성인은 똑같은 세상을 살거든요. 근데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뭐 때문이냐면 이 무상을 고통으로 경험하느냐, 이 무상을 기쁨으로 경험하느냐예요. 이것은 이 무상에 저항하느냐, 순응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우리 이완 반응 배웠죠? 이완 반응에서 스트레스를 뭐라고 정의했죠? 무상에 대한 저항. 무상에 대한 저항. 이걸 스트레스라 그랬잖아요. 변화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 이걸 스트레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왜 고통스럽냐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기 싫은데 세상이 계속 변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체 계고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성인들은
무상을 완전히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냐면 첫 번째 머리로 인정해요. 두 번째 감정으로 인정해요. 세 번째 몸, 본능과 감각으로도 인정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편안해진 거예요. 유능한 서퍼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도를 즐기듯이 무상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 성인은 이를 즐긴다. 실력이 없으면 물 먹어가지고 힘들다. 지금 삼법인이 사법인으로 변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기서 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사성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성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성제는 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8페이지에 맨 윗문단부터 한번 읽을게요.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시하라고 제안한다. 괴로움이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바라보고 알아야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성스러운 이치를 꿰뚫어보는 고성제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전에는 고를 인식하거나 고를 인정하거나 고를 자각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삶 속에서 본인의 삶을 묘사하실 때 사문유관을 말씀하셨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나이가 19으로 묘사를 하시든 17으로 묘사를 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때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인정하셨다. 있는 그대로 고통을 고통이라고 보셨다. 그래서 이것을 고성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성제가 병을 고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건너 아는 분의 이야기를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이 아저씨가 고집이 세요. 자기는 건강하대요. 항상 건강하대요. 왜냐면은 건강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몸살 걸린 것처럼. 병원을 그래 가라는데 안 가요. 괜찮대요. 감기래요. 근데 한 번 좀 앓고 나니까 또 약간 감기가 걸렸는데 또 아픈데 주변에서 걱정해가지고 막 가라는데 안 가요. 자기는 감기래요. 그냥 감기약 먹고 자면 괜찮대요. 근데 좀 더 오래 가요. 그러다 또 세 번째 걸렸는데 절대 안 간대요. 자기는 감기래. 자기가 잘한대요. 병원 가봐야 그 돈만 들고 수술이나 하라 그러지.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말기암이라. 그래서 손도 못 쓰고 순식간에 돌아가셨거든요. 병은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고성제라 그래요. 고성제는 이것을 고성제라 그러는 거예요. 환자가 자신을 환자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집성제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건데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괴로움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을 막연히 신이 주신 시험이라거나 전생의 업장 때문이라 여기지 말고 정확히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면 존재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애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이를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성스러운 이치,
집성제라고 한다. 이제 집성제가 이게 원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일집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모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모인 것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이 된다라 그래가지고 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 집자는 모일집자를 써요.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울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무엇인가? 그 고통은 어떤 조건들이 화합해서 일어난 건가? 이것을 분석하고 보는 것, 즉 그 고통을 해체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집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고의 짝은 집입니다. 멸의 짝은 도예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가 아니라 결과 원인 결과 원인이요. 독특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순서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깨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고와 멸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세간에서 출세간에서 원인을 찾아 헤매셨어요. 그래서 고의 원인이 쾌락이라는 걸 아셨고 쾌락을 떠나는 길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시고 경험하셔서 도성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 순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은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단이에요. 부처님은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온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내면, 제거하면 괴로움이라는 결과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이치를 멸성제라고 한다. 이제 멸성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왜 도대체 멸성제가 여기에 들어가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제 멸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고 그 뒤에 안 들었던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처자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엄청 운동도 좋아하고 이런 그러니까 절망하죠 당연히. 화도 나죠. 우울하죠. 근데 그러다가 회복 탄력성이 보통 좋으니까 그렇게 막 활발하고 운동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보통 좋거든요. 진심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재활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힘들고 성과도 없고 그런데 쾌활해요. 자기는 재활이 가능하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났는데도 까딱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까딱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도저히 본인 병원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결을 못 해주냐면 이 정신과 상담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정신과가 있는 곳을 함께 보내주려고 이제 병원을 옮기는 통보를 하고 나서 이제 병원 옮기길 기다리고 있는데 옮길 때쯤 되는 날에 병원 근처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 있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지진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랑 의사들이 지진 끝나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죽을 뻔했지만 환자들 중에서 케어 못 받은 사람들을 이제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이 환자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뭐 때문에 좋아하냐면 지진 난 줄 모르고 자기 다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자기 다리가 직접 움직인다라고 봤잖아요. 지진 때문인데 그거 몰랐으니까. 그러고 나서 급격히 호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자기는 100% 재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건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이라도 움직이는 게 보고 경험이 돼야, 그래야 그걸 진정으로 뭐라 그러는 거냐면 멸성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말로 믿느냐, 아니면 정말로 본능이 믿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멸성제고,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멸성제의 증거인 부처님을 받고, 두 번째는 1년 차에 1250아라한이 나왔으니까 그 1250아라한이라고 하는 증거가 전국에 퍼졌어요. 그래서 우후죽순 아라한들이 나온 겁니다.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멸성제는 자신의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사실은. 이걸 멸성제라 그래요. 자, 도성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냈다고 해서 햇살에 눈이 녹듯이 괴로움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중도의 길인 도성제다. 이 도성제에는 8가지 바른 수행법이 제시된다. 자, 도성제는 괴로움의 집에서 열반의 집으로 직접 가는 길, 도자를 쓴 겁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 이걸 도성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도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병을 고치는 과정으로 보면 고성제는 증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집성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고, 멸성제는 예후를 통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도성제는 처방대로 잘 실천해서 정말로 그 확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성제가 8정도라고 하셨는데, 8정도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 범주만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외우시는 거냐면, 8정도는 첫 번째 정견,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정사요, 정어, 정업,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정념, 정정으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눈 거냐면, 정견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뭘 정견이라 그러냐면 사성제를 정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를 고라고 알고, 집을 집이라고 알고, 멸을 멸이라고 알고,
도를 도라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 그래요. 이게 왜 기준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걸 정사유, 말하는 걸 정업, 행동하는 걸 정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신구의 삼업을 정견에 정렬시키는 것을 정사유, 정업, 정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명과 정정지는 신구의 삼업을 바꿨으면 그 다음 뭘 바꿔야 돼요? 자, 기준을 바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럼 그 다음 뭘 바꾸는 거냐면 신구의 삼업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뭘 바꾸는 거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명이라고 표현한 거고 출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정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자는 본분사가 뭐예요? 본분사. 돈 버는 거 그게 아니라 제가잖아요. 그럼 가정을 책임지는 게 제가자의 본분사죠. 제가자의 본분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뭐 1대4 인연을 이루는 겁니다. 정진하는 겁니다. 출가하세요. 제가 하지 말고. 그렇게 괴리감이 크게 살면 힘들어요. 왜 제가에서 출가처럼 살아요? 또 반대로 출가에서 제가처럼 살아도 엄청 괴리감이 커요. 그럴 거 없이 제가로 살고 싶으면 제가로 살면 되고 출가로 살고 싶으면 출가를 해야죠. 제가의 삶의 본분사는 명, 이것을 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명을 들어서 올바르게 명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출가자의 본분사는 정진이기 때문에 정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이걸로 뭘 바꿔야 되냐면 이제 마음 수행하는 겁니다. 정념과 정정이 바로 마음 수행이에요. 제가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명의 힘을 가지고 마음의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가자는 정정진, 자신의 하루 24시간을 정진으로 잘 채워서 그걸 바탕으로 마음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의 수행이 이어지는 것과 출가자의 수행이 이어지는 것,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 자체가 투트랙 전략이었던 거예요. 투트랙 전략.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 길을 뭐라 그러셨냐면 시계 생천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계를 통해 마음이 천상처럼 즐거워진다. 왜 여기선 즐거워진다 그랬냐면 쾌락의 길이니까요. 쾌락의 길이니까. 쾌락의 길에서 아직 벗어나질 않았으니까. 가장 좋은 쾌락을 누린다 이거예요. 정진을 통해 가지고 오는 길은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율을 닦고 그걸 바탕으로 선정을 해서 요 지혜의 힘이 더해지면 그러면 이 개정해 사막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탈의 길을 가는 거죠. 자, 팔정도는 깊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견은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내 신구의 삼업을 바꾼다. 이걸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바꿀 필요가 없어. 하루만 바꾸면 돼요. 자신의 표준 일상 하루만 딱 바꾸면 돼요. 그걸 완성하면 인생이 바뀐 거라. 어차피 그렇게 살 거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친구가 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그럴 때 억지로 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맨날 그런 게 아니잖아요. 365일 중에 특별히 내가 이번 해에는 진짜 놀아봐야겠다 마음 먹고 놀아도
300일 놀 수 있나요? 못 놀아요. 하물며 그냥 그런 특별하게 마음 먹지 않은 삶이라면 300일 이상이 똑같아.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매일 중에 그 하루의 표준이 건강하게 바뀌었다면 삶이 바뀐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뭐라는 거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팔정도 이렇게 나눠 읽는다는 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인, 정념, 정정. 이렇게 나눠서 읽으세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견이 뭐라 그랬냐면 사성제라 그랬죠? 자, 사성제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성제가 세상의 특징인 줄 아세요. 그런데 제가 초전법륜 강의할 때 얘기했죠? 사성제는 그냥 무아관법, 수행법이에요. 사성제, 수행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행법이에요. 세상을 철학적으로 논한 게 아니라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수행을 뭐라 그러냐면 삼전 십이행상이라 그래요. 근데 12행상은 12개니까 3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전만 하죠. 이건 3가지니까. 3전을 뭐라 그러냐면 시전. 권전, 증전인가요? 시전, 권전, 증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 보면 고성제가 시전에 해당되면 그 고성제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개념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시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해서 고란 이것이구나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 이걸 시전, 한바퀴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바퀴체는 뭐라느냐? 이제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고성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감기란 이런 상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를 걸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고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고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해야 하는 실천적 권유가 있어요. 그래서 권전이라 그래요. 증전은 그렇게 배워서 실천해서 그래서 완성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증득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전이라 그래요. 사성제를 고진멸도다. 그냥 이렇게 외우거나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고는 팔고 집은 가래, 멸은 가래의 소멸, 그리고 도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화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시전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실천적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 권하는 과제들을 가지고 사성제 관법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이걸 권전이라고 하고 개념적 이해와 사성제 수행법 하나하나를 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을 증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시전, 권전, 증전의 순서로 사성제를 3바퀴 돌려서 완성하면 이를 아라한이라고 하더라. 아라한이 되는 수행법, 이것을 삼전 12행상이라고 하고, 아라한들이 도대체 나는 아라한이 됐다라고 뭘 근거로 선언하느냐? 그게 바로 이 삼전 12행상을 바탕으로 본인이 아라한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결론을 내리면 삼특상과 사성제를 공부했습니다. 삼특상은 세상의 모습이라 그랬죠.
사성제는 기준이 되는 눈이라. 기준이 되는 눈. 그래서 사성제를 배우고 나서 안야, 꼰단야를 비롯한 오비구들이 청정한 법의 눈이 생겼다라고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눈을 심어주신 게 아니라 사성제라고 하는 법의 눈을 심어주신 거예요. 법안. 삼특상과 사성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불자의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삼특상과 사성제에 대해서 광대하게 배워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사유해 보시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